감사합니다. 지난달 제가 맡은 설교를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으로 인도하심을 떠나 살면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 사이에 벌어진 비극이 본문의 내용인데, 이거는 딱히 누구가 특별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갈은 임신을 했으니까 뻐길 만도 했고, 사라는 또 그것 때문에 시기가 일어날 만도 했고, 아브라함은 그 두 여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인간 세상에서 흔히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결말은 끔찍한 비극이 되어버린 건 이 비극의 뿌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참극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인의 아기를 임신했지만 학대를 이기지 못한 하갈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자, 옛날에 종을 종으로 살게 하는 것은 단순한 신분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 때 남북전쟁 일어났지요. 북군이 승리하게 되면서 노예가 해방됩니다. 그 노예 해방이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를 일어나게 하는데, 문제는 자유를 얻게 된 흑인들이 자유 대신에 참혹한 궁핍에 내몰리게 됐다는 겁니다. 종은 종으로 살면서 주인이 주는 생존의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쳤다 하는 것은 곧 생존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하는 것과 동의어거든요.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그래서 술이라고, 본문에 술이라고 되어 있는 건 세번역에서 수르 이렇게 옮겨지고 있는데 이집트 동편의 광야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술길을 수르로 가는 길, 이렇게 세번역에 옮겨 놓은 거죠. 주인집을 도망쳐 나온 하갈은 그 수르로 가는 길 광야의 샘물 곁에 있었던 겁니다. 사회적인 안전망이 몽땅 사라진 하갈, 이집트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능적으로 고향을 향해 가는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향 이집트까지 가는 수르 광야길은 낙타로 잔뜩 짐을 꾸려서 잘 준비를 갖춘 대상들이 때를 지어서나 갈 수 있는 그런 광야길입니다. 이 광야를 임신한 여인이, 그것도 아무런 준비 없이 주인 집에서 도망쳐 나온 몸으로 건너간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죽음을 자초하는 그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이 지금 샘 곁에 있었다 하는 것은 아마 집을 나오기는 했지만 이 광야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게 끔찍하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절망 속에 머물러 있었던 일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공동번역 세번역은 모두 이걸 천사라고 번역합니다. 재미있는 건 성경에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한 최초의 장면입니다. 그 천사가 지금 하갈을 위해서, 주인집에서 도망쳐 나온 하갈을 찾아서 성경의 최초로 찾아온 겁니다.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 이랬죠. 온 건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갈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다, 여호와의 사자가. 성경에는 이 경우처럼 천사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기는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그 자신의 본질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보내신 하나님만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왔으면 그건 여호와께서 오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하갈에게 두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두 개의 질문 아닙니까? 하갈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상하지요? 질문은 두 개였는데 대답은 하나입니다. 대답은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건데 어디로 가는 거냐? 거기에는 하갈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갈에게 지금 향해서 가는 목적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부르는 호칭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는가? 사레의 여종 하갈아. 여러분, 하갈은 창세기 16장 1절에 최초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갈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은 등장만 하지 누구에게도 불린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상에서는. 2절 보세요.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러지 않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하갈은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저 여종이었을 뿐입니다. 3절, 16장 3절 보면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네가 가져. 그리고 준 거죠. 하갈이 여기서 난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남자의 품에 안겨서 그의 아기를 임신까지 했지만 이 과정에서 하갈이라고 하는 인격에 참여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너 가져. 그리고 첩으로 줍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지금 단지 소유물에 불과한 겁니다. 하갈과 관련된 일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모든 의사결정은 하갈에게 묻는 것도 없고 하갈의 뜻도 개의치 않습니다. 모두 그저 주인의 뜻대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건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저 주고받는 대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그렇게 주고받는 행위로 이루어진 결과도 결정한 주인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저는 이름과 관련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가슴이 아려오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정릉교회 부임을 했는데 벌써 16, 17년 전 얘기입니다. 처음 부임한 교회니까 교인들 이름을 좀 이렇게 알고 싶어서 주보장, 저 앞에 가면 주보장 있잖아요. 주보장에 이름이 써 있으니까 이름을 쭉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름입니까? 성은 있는데 이름이 없는 분이 계세요. 이씨입니다. 이씨. 그래서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연세가 높으신 할머니 집사님인데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정해준 겁니다. 또 딸 낳았다고.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딸이냐? 그래서 이름도 정해지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이씨니까 이씨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냥 호적에 올라간 겁니다. 배운 것도 없는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이씨라고 하는 호칭으로 평생을 그냥 살아오신 겁니다. 호적에도 그냥 이씨라고 올려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호칭일 뿐입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남편 되시는 부군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모셔야 되는데 자녀들이 3남매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배우지를 못했지요. 근데 자식들이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장례 모시는데 이번 기회에 어머니 이름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름 좀 정해주세요. 교회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은총 이렇게 정했습니다. 집사님, 이제부터 집사님 이름이 이은총 집사님이세요. 주보장 다 바꾸고 교회 수첩 다 바꿨습니다. 호적에야 그냥 이씨로 돼 있죠. 뭐 이거 가지고 무슨 재판을 할 겁니까? 근데 집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은총 집사님. 그리고 몇 해 후에 그 아름다운 이름을 달고 하나님 품에 안긴 꽃이 되십니다. 지금 제가 이름을 달게 되신 그분을 하나님 품에 안긴 꽃이라고 칭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요, 우리나라에서 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시를 작업하는 그 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뭐냐, 그렇게 좋아해요.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 1등으로 뽑힌 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는 시니까 뭐 대부분 아시겠죠. 짧게 제가 첫 연만 옮겨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 시에서 꽃과 이름은 그 의미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미 없는 몸짓을 꽃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호칭입니까? 누구에게도 의미 없는 존재였던, 그래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존재였던 사람이 이름을 갖게 되면서 그는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갈이 그랬습니다. 멀쩡한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아무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취급합니다.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자기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몽땅 뒤집어 씌우기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운명의 짐을 견디지 못해서 광야 우물 곁에서 앞으로 저녁은 어떻게 하나, 내일 아침은 어디에서 맞을 수 있나, 캄캄한 절벽 앞에 서 있는 이 의미 없는 존재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그래도 기억도 하지 못할 존재였던 하갈입니다. 누구에게도 의미 없는 존재, 누구라도 무시하고 누구라도 함부로 대하던 그런 하갈인데,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하갈인데, 이 지경이 되어서도 누구를 붙들고 감히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기만 기다리던 하갈인데, 이 불쌍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당신에게 너는 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토록 다정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내가 너에게 살 길을 만들어주마,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다가오기는 이렇게 다정하게 다가오시면서 뜻밖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니, 지금 왜 나왔습니까? 견딜 수 없어서 나온 겁니다. 끔찍한 고통의 자리인데 그리로 다시 들어가서 그 끔찍한 고통을 짊어지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하갈은 전혀 뛰쳐나올 때 이름조차 불리움 받지 못했던 그 하갈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서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미를 지어주시는 겁니다. 10절,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연한 약속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확실한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감당할 길이 없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 앞에서 하갈은 그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자기도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13절 보세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공동번역은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야훼를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하갈은 이런 데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뵙다니 하고 말한 데서 그런 이름이 생긴 것이다. 이전에 하갈이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주인들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 그 주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하신다? 자기를 불러주신다? 자기의 안타까움을 기억해 주신다? 그래서 자기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 생각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나 이런 지경이 있으니 살려주세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맹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내가 네 사정 다 안다. 네 마음의 억울함 다 안다.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줄게. 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할게.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뵙다니.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이 달라지니까 세상 만물까지 달라졌습니다. 14절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샘도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요 샘을 보잖아요. 지금 샘 곁에 있습니다. 그 샘은요 자기의 목마름을 죽여주는 물 한 바가지 주는 이름 없는 샘입니다. 내 고달픈 인생길에 만난 의미 없는 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샘은 하갈에게 잊을 수 없는 의미 있는 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샘을 이제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갈과 뭐가 다릅니까? 끝없이 가중되는 학업의 짐, 그리고 언젠가 그 짐을 벗는다고 그래도 기대할 것이 없는 미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물 한 잔 마신다 한들 그게 우리의 암담한 미래에 무슨 힘이 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나는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한 존재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물 곁에, 그런 예배당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부엘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36장 찬송 기억하세요? 거기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루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만남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딱딱한 의자에도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바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다시 변함없이 그 끔찍한 세상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지만 그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외면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을 부르시고 살피시며 저와 함께 계셨음을 깨닫게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옛날 죽음에 직면했던 절망 속에 하가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의미 없는 몸짓처럼 살아가던 저희들이 세상의 꽃으로 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앉아있는 딱딱한 의자에조차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그런 감동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어진 삶의 시간들 의미 있는 꽃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